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을까? 그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걸 사역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사역의 관계가 무엇인가? 곧 사역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함으로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그저 하나님을 일반적인 상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애써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들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이란 분이 보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자,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불리운다는 이름에서 그러면 더 설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출애굽을 위한 그 과정에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본다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들 안에. 그래?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구나. 이 관계성. 그에 따른 이름. 이것을 그들에게 인식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미래에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똑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관계에서 봤을 때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가 필요로 하는 전부다 이겁니다.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알고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계신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왜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대로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독하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 아까도 내 이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나 지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당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칭들이, 의미들이 담아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내용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깨달았다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지금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거든요, 이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불리움을 받았을 때는 바로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그 사건 이후로 나타났던 그 이름들이, 새로운 이름들이, 호칭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반드시 행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이세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불려진 이름, 바로 이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린 하나님 성품 안에서 나와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려진 모든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가는 길이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니시가 깃발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승리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구나. 또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준비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됐다. 이제 내가 예비된 예물이 있다 했을 때 양이 지금 근처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릴 그 양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비하심이에요. 바로 이름이 주는 이 과정 속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제자와의 과정, 그 단계들이 다 이 공통적인 것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가 그 내용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화 시간에 나눌 내용 중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붙여질 거예요. 그 이름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성경을 통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오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제자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같은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자신이 아니면 그건 불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름을 불릴 때는 관계성이에요. 관계가 있을 때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관계를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순간 이름이 불려지는 거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세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 중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길 원해요. 다 같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너희의 이렇게 있을 때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정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정의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했어요. 잘 때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우리 가족들도 한참 동안 이것을 같이 모여서 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내가 어떤 기업,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갈지,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의 초점을 지속적으로 맞추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실 때만이 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길 원해요. 이 사역에 대한 내용들, 꼭 뭔가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그게 사역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이에요. 맞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에 대한 열매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땀 흘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이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주장과 내 멋대로 내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 유업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실지 우리 모두 함께 경험으로 알아가기를 오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까 알려드렸던 16절에서 17절 말씀 항상 기도할 때 본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